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적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바로 이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이고 그 사이에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그 전까지 주일이 가운데 6번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의 주일 가운데 제일 마지막 6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주일 6번을 지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는 거지요. 사순절부터 부활주일에 이르는 이 기간은 대림절 4주간을 포함한 크리스마스의 절기와 함께 1년의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고 또 다시금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기간, 이 기간이 사순절이고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꿈을 이루는 새벽 예배, 곧 꿈새 사순절 모임을 갖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의 새벽 예배 시간에 모입니다. 2021년 꿈새 사순절에는 모이는 방식과 그리고 인터넷 실시간 송출을 병행합니다. 올해 2021년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이지요. 그 구절 가운데 특별히 눈을 들어 바라보라.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붙잡고 가는 말씀입니다. 이번 꿈새 사순절의 주제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 문장이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묵상하며 이 주제를 한번 같이 생각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올해 남은 9달 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이 큰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화가들의 소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이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타는 말이 아니고요. 전쟁 상황과는 거리가 먼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당시는 보통 개선 장군은 말을 탔습니다. 말이 전쟁에서 쓰이는 그런 짐승이지요. 그리고 개선 장군은 하얀 백마를 타고 그렇게 많이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상황은 구약 성경 두 곳을 적어도 연결해서 묵상하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취인 거죠. 먼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제가 평화의 왕, 그래서 나귀를 탄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겸손과 자기 희생, 이거를 나귀 새끼에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자, 또 한 구절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는 말씀, 거기에 나귀 새끼에 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 혈통으로 보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그 지파의 혈통에서 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이거는 창세기 49장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자, 49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통치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기로다. 아멘.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의 장면을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적인 그림들을 보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 나귀 새끼니까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한쪽으로 이렇게 올라타셨는데 예수님 발이 거의 땅에 닿을 것 같은,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하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진행 방향 저쪽에 예루살렘 성문이 이렇게 보이는, 보통 이제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그림들이 대개 구도가 비슷하지요. 예루살렘 입성,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으며 묵상하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 예루살렘 성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목표 지점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입성 장면을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성이 10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입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게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뒤에 그 다음에 곧바로 성전 구역 있는 쪽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면 예루살렘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볼 것도 참 많은 도시였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시자마자 다른 것 전혀 관심 없으시고 성전 있는 쪽, 성전 구역 쪽으로 직선으로 가십니다. 성전이 예수님에게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자, 첫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 구역에 있는 모든 것을 둘러만 보십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구역을 벗어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십니다. 동쪽 문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조금 내리막길,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오르막길, 그래서 감람산 오르막 다 올라가서 있는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에 잠은 언제나 베다니로 나가서 주무셨고 그리고 다시 또 날이 밝으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중요 관심사가 예루살렘 그 성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이다. 이거는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기록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신 예수님께서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날도 성으로 들어가신 후에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둘째 날에는 저 유명한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둘째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로 가면 셋째 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첫째 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바로 성전 쪽으로, 성전 구역 안으로 가시는 거죠. 자, 15절과 2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말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그쪽으로 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자, 15절입니다. 이제 27절입니다. 셋째 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그래서 셋째 날에는 종교 권력자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논쟁을 하고 이런 게 쭉 이어지는데, 그날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바로 성전 구역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 구역에서 거니실 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자, 11장 말씀을 드렸는데 쭉 내려가서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이제 같은 주제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13장이 참 중요합니다. 13장 전체 내용은
셋째 날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1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12장 셋째 날에 이런저런 얘기가 쭉 나오고, 셋째 날에 성전에서 나오시는 장면, 이게 13장이에요.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그리고 감람산 중턱쯤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3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이 이 13장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여기에서도 핵심 주제는 역시 성전입니다. 자, 13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 3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구역을 이렇게 빠져나오실 때 날이 저물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의 재료인 그 하얀 돌, 그게 석양에 빛에 비치면서 아주 아름답게 붉게 물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탄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그러니까 쭉 나오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동쪽 문으로 나와서 조금 내리막길, 그리고 다시 감람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중턱쯤,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자리는 꼭 들르지요. 감람산 중턱쯤에 딱 거기 가면 예루살렘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전, 거기를 마주대하여 앉으셨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이제 묻지요. 언제 그렇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마가복음 14장, 15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타락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타락은 그 안에 있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사회, 그 사회 전체고, 성전은 그 사회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그 안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원인이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타락의 원인이 성전이라면 회복도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가 사회와 세상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세상은 그 안에 있는 교회에 걸려 있습니다. 타락이든 회복이든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가,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사역에서 살아 움직이느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느냐, 바로 여기에 사회와 세상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당시의 성전은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강탈하여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날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구약 성경 두 곳과 연관됩니다. 자,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이 말씀의 문맥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새로워져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문맥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을 들어보시죠.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상황에서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성전 구역의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안으로 더 들어오면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유대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었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레위인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제일 중심 성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요.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56장에는 이방인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끌어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맥락 속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표현 또 하나를 살펴야 합니다. 강도의 소굴.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도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56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무섭게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길게 읽어드릴 텐데, 특히 여기에 1절, 2절 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암송하는 48구절 중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강도의 소굴, 이거는 제일 끄트머리에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낭독한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절절하게 이 내용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으로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 그러나 당시에 그분이 예배 받으실 또 그분이 들어가실 성전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사실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드신 최후의 만찬인데요. 그 만찬을 준비하는 그 장면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에 들어가면 어느 여인을 만날 텐데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면 그러면 그 여인이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 안내해 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라고 한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빌려서 당시의 성전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땅히 당신의 집인 성전, 그렇죠, 성전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나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도록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희망의 미래, 그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분에게 여러분 삶과 인격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샘이 솟구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몸을,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우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내 것이라고 꽉 붙잡고 있을 그때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체면 지키려고 하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체면이 더 중요해질 때 그때 인간관계가 꼬이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요건 내 건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다라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 자리에 있고 이거는 내 거고 내 체면이 중요하고 나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삶에 그 성전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시내가 흐르고 또 기적의 강물이 넘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리고 바로 찾아오는 부활의 주일에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